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온갖 좋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온갖 좋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때, 또 그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알고 믿는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못 보낸다.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 더 이상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집에 10억이 있다고 합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10억이 있다니까요. 감이 안 오십니까? 너무 많은 액수라서. 그러면 1억으로 할까요? 1억이 있다 합시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여러분이 그 1억을 은행에 넣어놓던, 여러분의 장롱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는 것만 알지 돈을 죽을 때까지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자손이, 자녀가 그걸 받든, 친척이 받든, 누가 다른 사람이 받든, 받을 수 있겠죠. 나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1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보화이신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없는 바로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면
아,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절기가 또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게으르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나 하는 핑계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예배라고, 제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갖다가 이 사람은, 이 바로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신을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는. 여러분, 이집트에는 많은 수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이에요. 그것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믿는 어떤 대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숭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숭배가? 오로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빌고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한 번도 신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힘을 숭배하는 그런 남성 중심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오늘날도 남자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거. 여자들이나 가서 빌고 짜고 울고 그러는 거지, 남자들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힘있게 열심히 돈 벌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가 뭡니까? 힘든 세상에서 피난처 삼아 여기에 와가지고 찬양이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곳입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거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예? 예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99명으로 했다 하더라마는, 99명 정도만 드리고 큰 교회는 100명 이하는 20명인가 그러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왜 지금 교회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니까 좀 시원할까 싶어서 왔습니까? 실제로 큰 교회 에어컨 빵빵한 데는요, 위에서 나오고 옆에서 나오고 이런 데는 시원한가 봐요. 그건 옛날에 피난처로 많이 삼았잖아요. 그 피서지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프레이즈란 말은 찬양이란 뜻인데 원래 칭찬하다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갖다가 경솔히 여긴다 하면 똑같다 그 말이죠.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힘든 일도 있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지속적으로 내 삶의 어떤 줄기 흐름 속에서 예배를 지속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교회들 보면은 나라의 방역이 문제다. 교회를 왜 이렇게 탄압을 하냐. 그래가지고 많이 저항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99명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이하, 그거는 이제 실용위원들이에요. 실무진들. 그 사람들 숫자. 서비스, 섬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99명 된 거는 많이 이제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방역 지키겠다. 거리 띄우고 마스크 쓰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게 하냐 이거.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헌법에 기초한 거고 종교의 자유는. 그래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곳하고 운동선수들하고 형평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똑같이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순간에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나중에 지속이 되어지면, 오래되어지면, 나름대로 좀 교회에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적인 그런 익숙함 때문에 또 종교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하는 이거는 참 예배가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데 형식적으로 억지로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잘 됐다고만.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못 드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나님이냐 다른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예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아름답게 단정하지 않습니까? 단장을 하듯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도 조율을 하잖아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조율할 때. 그래서 매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어느 음이 지금 틀렸을까? 이걸 조율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또 경솔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행태가 뭐냐면 자기 욕심만 챙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랬어요. 이어서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걸 해줘야 되지.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누가 합니까? 네? 외국인들이 하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뭐 좀 뭐랄까요? 화이트 칼라? 뭐 사무직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중노동이에요. 어선, 바다에서, 그렇죠? 공장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을 다 내보낸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인들 내보낸다? 못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집트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못 내보낸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엄청난 손해가 온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 어쩌면 자기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30년 아닙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살았으면 자기 백성들이죠, 거의. 그런데 자기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내보내라 하는 그 말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내 욕심을 채워줄 때라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씩 교회를 한번 나가봐? 또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기 암에 걸렸다든지 고치지 못할 치명적인 중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 이리 한단 말이죠. 옆에 사람의 권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이거보다도 오로지 내 욕심, 내 유익이에요. 교회를 찾는 경우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잘 되는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내보내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도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거예요. 지금 내 뜻은 이것이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외웠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뿌리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유익이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 거부를 해버려요. 안타깝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독생자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신을,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전 일생을 걸고 승부를 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 앞에서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것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은 부지런하다 그러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게으르다 그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좀 잘 안 되면 왜 이러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막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날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온갖 입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소리는 다 합니다. 그게 바로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욕심만 챙겼는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을 시키죠. 그렇죠? 옛날에는 짚을 줬거든요.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그 진흙 벽돌 만들어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 좀 봤거든요. 근데 거기 짚을 쓸 거예요, 짚을. 그럼 이게 좀 튼튼하거든요. 특별히 옛날에는 집을 다 나무나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집 들 때 벽 같은 데 보면은 이 짚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탁탁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이죠. 어쨌거나 그게 필요한데 이때까지 그걸 다 공급을 해줬어요. 그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벽돌 짓는데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짚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난 숫자는 벽돌 숫자는 감하지 않는다. 옛날 했던 그대로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짚이 있어야지 옛날처럼 할 건데 짚이 모자라는데 죽으러 다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을 세게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백성 내보내라 이랬는데 이거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일을 시킨다? 이건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더욱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했을 때 그 말씀 듣고 이때까지 많이 괴롭혀 왔잖아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내 백성들 너무 힘드니까 내보내라는 거야. 이때까지 이 백성들을 괴롭게 했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더 힘들게 일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왜요? 회개가 없으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이 한 것이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노동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그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 더욱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 임함으로 죄를 짓기에 더욱 담대해졌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 임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오니까 그제서야 내보내죠. 억지로. 그것도 억지로.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죄가 죄인 줄은 몰라. 더욱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게 죄인 줄 알려면 항상 말씀의 저울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달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여러분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이 있는데 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 임재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살게요.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재밌게 하는데 눈을 안 뜨고 계시네요. 이거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셔야 돼요. 표정을 보셔야 된다니까. 잘 살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조금 있으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럽니다. 그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타협하면서 이렇게 온갖 죄, 진짜 일반 인간도 짓지 않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막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또 그러지 않다가 너무 심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쏘은 셈 치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주세요. 그러면 또 아이고 하나님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사기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있던, 사사 이후 왕이 있던 그 시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억지로 뉘우치는 하죠. 그렇게. 진정한 삶의 돌이킴이 없어요. 오늘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정말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있느냐? 이게 없다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더 강팍해져 갑니다. 영혼은 더 메말라 가요.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져 가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다른 걸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때까지 누가 말도 안 해주고 말해줘도 무시해버렸고 그래서 어디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어디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일을 들을 때 이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둔해지고 그러면서 더 큰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민감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개의 사람이 될 거고 더
죄악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 내 삶을 조율하고 내 영혼을 조율하면서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품위 있게 멋있게 사는 이 삶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일들,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뭐하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 부지런히 참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지런히 참석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 제껴놓고, 또 내 욕심에 조금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터뜨려 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기 있게 해달라고 참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이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이 할아버지가 씨도 안 들어가요. 그 사람뿐이 계시면 그 가족도 다 마찬가지겠지. 결국은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요? 그렇죠.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갑자기 집이 팔리고 건물이 팔리고, 그것도 보통 사람은 이게 그대로 성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또 이상하게 성당 다닌다네.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목사가 많다네요. 절대 여기 안 들어옵니다. 집에. 집 안 만듭니다. 내가 볼 때는. 속으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 생각이 듭디다마는, 네, 그거는 인간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유익, 내 편리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이사할 거 생각하면 1월달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이사할 거 생각하면은 막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결론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 분명히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자꾸 하나씩 이게 죄를 지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나중에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다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